할렐루야. 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로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에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미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망리의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출발했는데 이 왕조들은 이제 뭐 한 2, 3대씩 가다가 이제 바뀌는 왕조인데 오므리가 어제 말씀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못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아합하면 이세벨이고 이세벨하면 아합이고요. 아주 모든 부부고 그리고 아합 이세벨하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싸움.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고요.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남유다에서는 항상 다윗 왕에 비교해서 그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비교해서 그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더 악한 왕인지를 비교하는 거죠.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악한데 비교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해상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 무역의 중심지인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동맹을 통하여 뭐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좀 서로 이제 그 어떤 무역과 뭐 부를 이제 서로 추구하는 그런 결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돈 사람 이방 땅이죠.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뜻이 뭐냐면 바알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바알은 살아계시다. 바알은 그 풍요의 어떤 남신인데 그 아버지가 장인이 바알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우상 숭배자의 딸과 이스라엘의 그것도 왕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과 어떤 그런 동맹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물론 이제 결혼이니까 사랑도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자인데 바알은 살아계시다.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절에 그 아내가 섬기는 바알 신전을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하면 아세라가 쌍으로 나오는데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목상이고 바알은 석상입니다. 돌로 바알상을 만들고 이제 그 나무로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이런 신전들이 있고 이런 그 이방 신들을 잃고 그다음에 거기서 왕과 왕비와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 수도에 바알의 돌상과 또 아세라의 목상이 이렇게 서 있으니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후원하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학교를 만들어서 수백 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 거죠. 굉장히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부부가 영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이 부부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같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고, 한 사람이 거룩하면 같이 거룩해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니까 같이 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닮아가고 이 부부잖아요. 서로.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을 데려왔으면 이세벨이 아합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이세벨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세상적인 가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부부들 말고, 그런 부부들은 세상에 많거든요. 세상적인 부부들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부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힘쓰는 부부, 이런 부부들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흔하디 흔한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부부,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좀 희귀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 집사람이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데 저희는 생미역을, 강원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미역을 양념간장에 찍어 먹어요. 집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생미역을 먹냐고. 물론 생미역을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먹는 제가 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미역이 좀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때는 질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생미역을 양념간장에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먹어보니까 먹을만, 되게 처음에는 이 비리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못 먹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고. 저도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휴가를 갔는데 그 집에서 뭐 간식으로 순대를 내왔는데 된장을 내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달라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하고 그쪽 처가 식구들이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순대를 어떻게 된장에 찍어 먹냐? 소금을 달라. 그러니까 그쪽은 또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화가 이상하다. 그래서 된장에 찍어 먹어봤는데 뭐 먹을 만은 한데 그래도 소금이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문화가 있는데 근데 같이 살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화는 또 뭐 방아향인가 뭐 이런 우리 추어탕집에 가면 넣는 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떤 뭐 매운탕에도 넣고 보신탕에도 넣고 그거를
굉장히 즐겨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향이 좀 그랬는데 저도 지금은 어디 추어탕집이나 뭐 어떤 매운탕, 매기 매운탕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거 되게 푹 넣어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먹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식도 또 문화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향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문화의 문제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걸 쉽게 생각합니다. 직업이 뭐냐?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냐? 신앙생활 하냐? 이런 중요한 거는 별로 따지지를 않아요. 참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은, 이 부부는 구약 역사에서 아주 쌍으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부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엘리야와 맞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아주 악한 부부, 우상 숭배의 대표자 부부입니다. 34절에 어떤 한 줄로 사건을 나누는데, 여기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 수백 년 전의 일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 성의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번 돌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그 상징적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그 첫아들을 성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요,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수백 년이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40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지났고,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는 넉넉히 흐른 이후의 일인데, 여리고성을 어떤 사람이 쌓다가 그의 맏아들과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그 아들을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것, 이 순종이죠.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간섭인데, 막 엄마 잔소리 너무 하지 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 이러는데, 근데 아빠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너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살아봤잖아요. 자녀들보다 30년 먼저 살아보고, 그만큼 세상의 경험도 있고, 그만큼 또 가정생활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는 교훈이고 말씀인데 자녀들은 간섭이고 쉽게 얘기하면 시끄럽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말씀도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것저것 다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좀 알아서 살게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돌아가서 울고 엎드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반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쌓으면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른 건 다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합 왕이 그 무역으로 인하여 시돈 왕 그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은 바알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를 사마리아 성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여로보암의 보다 더 악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는 성경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섭리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또 우리의 최종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또 서로가 선한 영향력,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